자, 제목을 좀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오늘 우리 오세강 장로님 뵈면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럴 때가 있어요. 한국 전쟁 때 이야기입니다. 피난을 가다가 아빠가 죽었습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가장이 된 소녀 아이가 있습니다. 먹고 살 길이 어려워서 시장에서 성냥과 양초를 팔며 가족을 부양하게 됩니다. 어려운 그런 형편 속에서 이 아이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박사학위까지 받아요. 대학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로 30년 은퇴한 뒤에는 전 재산을 털어서 갈 곳이 없는 여성들을 위한 시설을 만드는 그런 사회복지사가 되었다. 이인숙 교수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그 어려운 시기를 뚫고 나오면서 매일매일 힘들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대요. 근데 그때마다 자기에게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인도의 성자 타고르가 했던 기도인데, 고통을 멎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고통을 극복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죠? 고통을 멎게 해달라고 이야기한다고 고통이 멈춰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 어떠한 어려운 순간에서도 극복할 수 있다. 아멘. 극복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극복하는가? 믿음으로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은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거역할 수 없는 은혜, 무조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인숙 교수가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을 버티다 보니까 마침내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용기도 중요한데, 이분이 참 놀라운 것은 그는 자기가 받았던 지금까지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세상으로 어떻게 해요? 환원하려고, 나누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가 아끼고 내 것으로 삼으면 내 것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넓게 보면 세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움켜쥐고 사는 게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나누는 거에 은혜가 있어요.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요, 내 거 다 가지세요. 예? 왜 저를 째려보세요? 예? 내 거 다 가지라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예, 그렇게 얘기 좀 하고 살렸으면 좋겠어요. 내 거 다 가지세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바로 내 것을 다 드리는 게 믿음이다. 그 아프리카의 어느 선교사님이 이게 그 마을에 추장하고 잘 마음이 열려서 그 이제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게 되었는데, 그 추장이 얘기를 듣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 화살, 칼, 나 추장 아무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걸 주님께 드린다. 선교사님 발 밑에다가. 이게 선교사로서, 이 추장으로서는 제일 중요한 무기거든요. 그걸 착 드리고 들어가 앉아서 다시 또 설교를 듣는데, 십자가의 죽음을 듣더니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말을 한 마리 갖고 와요. 내가 이 말을 우리 예수님께 드린다. 그런데 계속되면서, 말씀이 계속되면서 이 추장이 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드렸던 이런 것들이 별게 아니야. 맨 마지막에는 추장이 이렇게 머리에 쓰는 거 있잖아요.
이걸 딱 갖고 오더니 나를 드린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받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데, 믿음으로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다 드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속해 주시고 진정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를 다 드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건도 마치 동일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실 것을 제일 먼저 수태고지, 그래서 내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를 잉태해서 출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사건이 오늘 26절부터 32절까지 수태고지 사건이다. 마리아의 수태고지. 천사 가브리엘은 힘, 파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사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이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26절에 여섯째 딸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잉태된 지 6개월 이후에,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어디로 갔는가? 여러분, 오늘 아기 예수 탄생에 있어서 세 가지 불가사의한 신비로운 원인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사렛 예수시라는 거예요.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제일 먼저 도착해서 가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가는 곳이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이 중요해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자리이고, 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어요. 관심이 있어요. 거기가 하나님이 택한 자리라고 믿고 있어요.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를 지정해 주셨다? 갈릴리 나사렛. 버스를 타고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나사렛 마을로 쭉 들어가면 동네가 아주 번화한데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 동네라 그런지 사람들이요 다 재미있어요. 즐거워요. 저를 다 환영해 주는 것 같아요. 물론 제 착각이겠죠. 나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나를 다 보고 웃어주고.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유대 땅은 어려운 지역입니다. 보안적으로, 군사적으로 매일 전쟁이 있습니다.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합니다.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차를 검문하는 데만 한 5분, 10분이 걸려요. 차 한 대당. 일일이 다 검사합니다. 폭탄이 있는지 트렁크를 다 열어보고 총 들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사람들이 다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데 나사렛은 팔레스틴 사람들도 살고 유대인들도 살고 어울려져서 살아요. 긴장이 좀 풀리는 자리. 또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팔레스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저쪽 위쪽에 있는 이런 이방인들도 다 자주 왕래하는 그런 자리. 은혜가 있는 그런 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갈릴리 나사렛을 예수님의 고향으로 정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자꾸 3등, 4등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너는 나보다 못해. 나는 1등, 너는 2등이야. 이걸 정해주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나는 잘 믿는 사람, 너는 조금 덜 믿는 사람 그러고 싶어요? 좀 웃자고 한 얘기인데 좀 별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 쉽지 않아요. 자꾸 거룩한 것. 저 어린 시절에는요, 한 번은 사찰 집사님한테 교회 예배당 안에서, 본당 안에서 기타 치다가 뺨 맞은 적이 있어요. 연습하고 막
찬양하면서 막 그러는데, 뭐 저 푸른 초원이 부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게 강 같은 평화하고 연습하고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누가 이 거룩한 자리에서 기타 치고 있어. 그럼 요즘 찬양 사역자들 다 뺨 맞아야 돼요. 드럼은 옛날 치지도 못했어요. 왜? 이게 어디서 술집에서 치는 드럼을 가져다가 여기다 갖다 놓냐고.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자꾸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구별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자리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가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만 뭐라고 그럽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저만 아는 얘기 같아요. 그만큼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천박한 동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왜? 이 천박한 것이라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방인들이 들락날락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2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 누구예요? 예수님의 부모님이에요. 엄마 아빠예요. 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반열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뼈대 있고 가문이 훌륭한 집안과 비교했을 때 요셉은 평범하기 그지없는 직업이 뭐예요? 목수예요. 나무 깎고 의자 만들고 그거 하는 목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안에 한 가지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게 뭐냐?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자손이? 다윗의 자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왜 이런 이야기가 되냐면 당시의 이스라엘 왕은 헤롯입니다. 헤롯 왕은 로마 황제의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 출신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막대한 돈을 황제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통치권을 받아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 왕의 아버지는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단히 유능한 사람들이고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정치적이고 권위적이고 또 모든 권세와 명예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조작으로 만들어진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가 만나게 하면서 거기에서 다윗의 자손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내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은, 그 섭리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이렇게 얘기할 때 천사가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 잘못 해석하면,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사실은 뼈대에 있는 가문에서 태어난 목사입니다. 왜? 반응이 없어요. 이성계, 이시조선의 이성계 집안의 맏아들. 누가 웃었어 지금? 감히 말이에요.
이방우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맏아들이에요. 이성계의 직속 아들, 친아들이죠. 그분의 혈통이에요. 전주이 씨가 아니고 진안이 씨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전라도 진안까지 내려와서 거기 칩거하고 살다가 다시 임진왜란 때 대동강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이북에 있다가 그래서 내려와서 살다가, 우리 대에서는 지금 남아있는 아들이 나밖에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성계의 직계 손주를 찾는다면 나야, 나. 답답해 죽겠어. 나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몰라줘. 나를 함부로 알아. 이 얘기는 잘못 들으면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말씀이 아니죠. 그 이후로 유다 나라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구원자로 세워주실 것이다. 구원자로 세워주신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이런 그 의미예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로다 그랬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아멘. 그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따라해 봅시다. 교회여, 영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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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교회, 우리 행신 임마누엘 교회도 영원토록 이 땅 위에서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모여 있는 그 예배 공동체, 약속의 공동체, 그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이 개개의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해 주셨냐면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가 난색을 표명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신비로운 일들이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우리 청년부 중에 한 분이 옛날에, 아주 옛날 얘기에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두 가지만 빼놓으면 믿을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그래 반가워서 뭘 빼줄까 그랬더니 6일 만에 천지 창조하신 거 하고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한 거, 두 가지만 빼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대답해 줬어요. 나는 너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더 믿기지가 않는다. 사람의 마음과 믿음과 은혜와 흘러가는 그 방향들을 보면 참 신비로운 게 있어요. 저와 집사람이 만나서 이번에 이제 결혼 30년 됐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거를 생각해보면 우리 집사람이요,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매사에 다 의심해보고 걱정해보고 그리고 항상 꼬치꼬치 캐묻는 사람입니다. 왜 그랬죠? 어떻게 했죠? 왜 그런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인데 저하고 만났을 때는요, 우리 결혼합시다 그러는데 네 그랬어요. 난 그게 믿겨지지가 않아. 뭘 믿고 나한테 그랬는지 모르겠어. 한번 물어보세요 나중에 왜 그랬냐고. 그러면 그럴 거야. 엄마들이 되게 뭐에 쉬었나 봐. 근데 그 얘기해 드릴게요.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사랑이에요.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 들어가면 마음이 열려요. 마리아가 뭐라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뭐라고 이러냐면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주실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야기가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내가 어떻게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미국에 아주 유명한, 과거에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 과거가 어떤 줄 아세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죽은 아들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불쌍하게 생각해서 데려다가 장례를 치러줘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 장례식 치르다가 아들이 신고 있는 구두가 새 건 줄 알아요. 목사님이 불쌍해서 신겨준 거예요. 그걸 벗겨요. 술 팔아먹어요. 세상 말종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가시니까 그가 예수를 만나요. 그 모든 습관과 죄의 결박이 풀어지고, 아멘. 그리고 새 사람이 돼요. 제가 신학대학에 1학년, 2학년 때였는데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제 앞에 앉아있던 전도사님이 옆에 있던 이 여학생 지갑을 이렇게 훔치다가 걸렸어요. 그런 분들은 목회자 되면 돼요, 안 돼요? 잘렸어요. 회개하고 다시 왔어요. 지금 목회를 잘 하세요. 저는 아니에요. 또 제 앞에 또 가방 같은 거 안 두시려고 그러지 마시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자체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셔서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천사가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37절 한번 볼까요? 37절. 예, 3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늘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지금까지 계속 궁금한 거, 질문 사항이 있었어요. 나는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나는 남자하고 잔 적이 없는데,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마리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따라해 봅시다. 주의 종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천사와 대화하다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내 자격을 생각하고 내 상황을 생각하고 내 환경을 생각합니다. 인간은 환경에 지배받는 존재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냐, 사건이 어떠하냐, 상황과 조건을 따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알게 됩니다. 뭐랍니까? 내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나를 향하여 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마리아는 아이를 잉태했어요. 예수가 자기의 신체로 안으로 들어오시는 걸 받아들였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나의 심령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영접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었던 일들, 나의 죄가 용서함 받고 나의 부족함이 회복이 되고 나의 연약함이 회복이 되고 그 능력이 내게 덮으시리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완전히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전에 무학교에 있을 때인데 성찬식을 준비합니다. 제가 이제 선임이고 행정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성찬식은 늘 제가 예배부를 담당하면서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성찬식 준비할 때 보통 한 3,000명분 준비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큰 다라이를 몇 개를 갖다 놓고서는 포도주를 부어요. 그리고서는 그걸 섞어가지고서는, 그래서 그걸 퍼가지고 주전자에다 퍼서 쫙 따라가지고서는, 그래서 3,000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카스테라를 잘라 놓는데 떡이 된 거예요. 카스테라 이렇게 성찬기 이렇게 있는데 눌러붙었어. 일부 예배 때인데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목사님이 딱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는 내 살입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의 살이라고, 그리고서는 성찬식을 딱 들어서 이렇게 딱 하는데, 내가 이걸 딱 받아가지고서는 장로님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밑에 뭐가 덜렁덜렁 달려있는 거야. 카스테라가 덜렁덜렁 달려있는 거야. 이게 툭 떨어졌어요. 주여, 부목사로서 끝입니까? 사고 났습니다. 성찬식 하나 제대로 준비 못했다고 또 이거 찐빠 맞게 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는데요, 그 앞에 앉아 계시던 권사님들이 성찬식 때는 늘 이렇게 한복을 입고 오셨어요. 옛날 권사님들은. 정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저는 늘 그분에게 지금도 감사를 드려요. 그분은 그 이대 부속병원 나와가지고서 의사 선생님이셨거든요. 권사님이신데 앞에 계시다가 얼른 나오셔가지고 치마로요 싹 덮고서 갖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살았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거 만약에 그게 떨어져가지고선 툭 떨어졌으면 얼마나 은혜가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무슨 의인 줄 아세요? 덮어주시는 의예요. 무엇을 덮어요? 나를 덮어주는 거예요. 너를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덮어주는 거예요. 뭘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과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덮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걸 들은 거예요. 대화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사실은 이 발언을 통해서 엄청나게 심각한 발언입니다. 이 발언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의 샴마이라고 하는 율법 학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인데, 만약에 시집 안 간 처녀가 아직 정혼만 하고 약혼만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성관계를 하고 아이를 잉태한다, 돌로 쳐 죽여야지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오케이를 해요. 왜? 말씀이라고 하시니까. 그게 능력이라고 하시니까. 천지를 6일 만에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기에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성탄은 바로 아기 예수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활짝 열고 받아들이는 그런 계절입니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영접했는가? 오늘 마리아가 아기 예수 수태고지를 들으면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하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고 하시오니 내가 나의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아멘. 절대적 순종,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